그냥 분해서 또 화가서 죽이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가말리엘이 나타나요. 이 얘기는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조금 쿨다운 시켜봐. 우리에게 무슨 일이죠? 우리에게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룻밤만 더 자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일주일만 더 있다 생각해 봅시다. 아니, 좀 더 기도하고 생각해 봅시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한 번 내가 없앴댔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다 망친 분이 이 가운데 단 한 분도 없는 주님을 주거든요. 또 가말리엘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충고할 때도요. 같이 있을 때는 누가 잘못했어도 잘못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잘못이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개인기를 불러서 얘기하면 그때 수긍을 하는 거예요. 애들 많이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아들이 되게 나요. 그렇죠. 저도 얘기 직접 들은 바에 첫째가 제일 많이 혼난대요. 첫째니까 혼나야지. 나는 첫째가 아니거든. 어쨌든 간에 첫째도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어요. 뭔가 틀려도 틀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애들 다 동생들 다 보는 데서 혼나면 걔가 인정 안 해요. 쏘리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조용히 불러서 네가 이러이러 잘못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울어요. 그게 정말 우는 거예요. 정말 잘못해서 우는 거예요. 하물며 애들도 그런데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갈리 어부들 앞에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가만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깐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혼내고 그러는 건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육하는 사람들에 따라 이것이 뭐 다른 방법이 좋다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부분에 따르면 분명히 가만히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필요 없는 분쟁을 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가말리엘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냥 자기가 높은 죄에 있다고 막 화내면서 이렇게 해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해되게 만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잠깐 캄다운 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드다이요, 또 하나는 유다의 예입니다. 드다랑 유다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칭 메시아라 이렇게 일컫고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로마 병정들이 잡혀서 죽게 되고 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자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이 다 없어져 있어요. 가말리엘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가말리엘이 왜 지혜로우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다 소멸하게 될 것인 것을 미리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어놔도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이론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따는 삶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동물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왕국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멸망한다. 인간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때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건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왜 이게 당장 보이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죠. 다른 이와 똑같은 거죠. 예수가 죽었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대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거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왜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더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소속된 것을 자부심을 갖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진동하지 않는 것을 주셨다. 기억하시죠? 진동하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동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마지막까지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뭐라고? 진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뭘 잡고 뭘 믿고 살아요? 진동하는 것을 진동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재밌는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진동하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아요 요새. 그 예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요 우리가? 항상 몸에서 뛰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목매달아는 거죠. 진동하는 거. 이해가 갔어요. 이것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잖아요. 내가 진동에다 맞춰놓고 소리 나게 되고 꺼놓은지 아는데 켜져 있고 이건 목매달고 산다. 이건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진동치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가말리엘도 나중에 예수 믿고 회심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연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두 싸움 누구와 일어납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이 사건을 중재하시고 목숨을 죽을 뻔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살려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를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끝을 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